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됨이라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다는 단어 영어 think는 think하고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정말 바르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고 하면 은혜이니까요. 진짜 그래서 과거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지금 자녀됨을 누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교회됨을 누리게 될 터인데 과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던 존재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할례자들. 근데 이제 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고 하면, 여러분 할례는 언약을 받은 표시인데요. 그런데 이 이제 언약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포피를 벤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포피를 베는 의식을 했는데요. 저들은 손으로만 이 일을 행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마음은 더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이제 길게 부연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저들은 할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는 자,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자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언약과 상관없었던 무리들이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죠. 이 일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역사는 유구하고 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 조상들 쭉 올라가도 실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게 된 지는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구한 우리 조상들의 뿌리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이제 익숙해져서 우리한테는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요, 우리 이방인이었고 우리 언약과 아무 상관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적이 아닐 수 없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과거 그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단지 이제 이방인이고 무할례자, 언약과 상관없는 무할례자 이것일 뿐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뒤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언약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망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출발을 알고 또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되찾는 이렇게 방법도 알고 그래야지만 소망도 있고 또 언약도 있고 할 텐데, 이 모든 것에서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보면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울타리에는 이방인이 성전 안뜰로 넘어올 경우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나누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교적인 이 관습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 당시 성전이 무너지기 전,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안뜰에는 어떤 자도 들어갈 수는 안 되고,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데타, 무슨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은 성전 안뜰로 넘어갈 경우 사형에 처한다, 이 조항이 그대로 유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연스럽게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또 사실은 서로 간에도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우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때때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서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마음을 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은혜의 빛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는 것은요, 무슨 내가 대단히 호인이어서 내가 진짜 호구여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막힘없이 하나님께 지체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감사의 기초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막힘없이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사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 죄 장벽을 허물어뜨린 화목 사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희들은 위에 나온 이렇게 이방인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가장 가까워지게 됐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황해도 괜찮고요. 낙담해도 괜찮고요. 일단 우리 주소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이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 안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작은 부침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교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솔로몬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적인 인물이었지만 왜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사실은 참 뭐랄까요? 평생의 삶을 보면 부족함 투성입니다. 출신도 안 좋고요. 또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계속 안 좋다가 막판에 겨우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이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전은 평화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가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이유는요. 그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었고요. 우리와 정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담들이 허물어지고요. 점점 더 화평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여기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15절에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말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중간에 딱 가로막는 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패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수되게 하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한 번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원수되게 하는 막힌 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구약의 십계명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렇게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과 십계명에 대한 부칙, 다시 말하면 설명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사법, 정결례, 그다음에 그 절기, 성막. 자, 이 지금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제사법하고 정결례, 그리고 이제 절기,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십계명과 그 부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법, 뭐 정결례, 뭐 이제 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법과 정결례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 다시 말하면 제사법과 정결례에 대한 것, 정결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례도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뭐 이 모든 것을요, 자기 육체 하나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산제사로 드리고요. 정결이 무엇인지를, 부정이 무엇인지를 자기 육체로 다 대가 지불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그림자 같은 것을 전부 다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정결례가 더 이상 이렇게 결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진 무슨 절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완성하셨냐고 하면요, 여기 15절 하반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서로 절대 같이 살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유대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방인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유대인은 이웃 사랑하고 이방인은 이웃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이렇게 이거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다르고, 옷 입는 게 다르고, 예배 의식, 그러니까 제사법이 다르고, 또 니네 예배하는 데 가볼게. 너 들어오면 죽어.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세 차례 이제 한국에 와서 친구가 되어서 이제 계속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이제 나그네니까 또 이제 이렇게 대접하고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랄까요, 사실은 이미 신약 시대도 되었고 이미 많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잘 모르는 것, 무지에서 오는 심리적 벽이 굉장히 큽니다. 코셔라는 음식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만나서 뭘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굉장히 시간 잡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관광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식사 시간 때문에 그러면 점심 식사 마치고 해서 저녁 식사 전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나 때는 이제 배려한다고 이제 왜냐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무슨 레스토랑을 아무리 전화 걸어도 코셔 하는 레스토랑이 없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들은 이렇게 지금도 음식에 대한 정결례를 지키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사실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고 하면 고기를 버터에다가 그 우유에다가 이제 조리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기 빼고는 또 이제 그 고기 빼고는 교제해 보니까 무지가 참 안 좋은 것이고 서로 알아간다는 게 참 좋은 것인 게 고기 빼고는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기름도 이렇게 동물성 기름으로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떡도 같이 먹고요, 팥빙수도 같이 먹고요, 뭐 빵도 같이 먹고요, 땅콩도 먹고요, 고구마도 먹고요. 엄청 잘 드시대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고 생각하다가 먹으니까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가는 족족 먹었어요. 저도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서로 친구가 되고 내가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수술하러 왔고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에 그다음에 알아가니까 이게 뭐 그냥 정말 뭐 친구라도 오래된 친구처럼 되게 편안하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이 지금과 달리 그때는 진짜 너무 음식 문화도 너무 다르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달라서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제사법을, 성막을, 절기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자기 몸으로 실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다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괜히 그런데 무슨 제사법, 정결례, 뭐 그 절기, 뭐 성막 이것을 괜히 만들어냈다가 없었던 걸로 알게 이래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들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는 데는요, 그냥 하나님께 서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절차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서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법이고 정결례고 성막이고 또 이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것은 엄중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준 것은 이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걸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이걸 지켰더니 구원받았어. 이걸 자랑하게 하기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 수밖에 없고 구주 외에는 안 되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것마저도 가지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대가 지불입니다. 자, 십자가로 이것을 허무시고 나서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멀리 있던 이방인에게도 또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막힘없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은요
단지 우리와 유대인이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둘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이 담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담입니다. 우리 안에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담이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성향이 다르고요. 또 같이 지나왔던 과거의 경험에서 서로 안에 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있는데 문제는요, 이 담을 다 허물어뜨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십자가의 교차로가,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담이 있는데 없는 척 하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요, 이것을 허물어뜨릴 대가 지불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우리 가해자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 피해자 아닙니다. 우리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또 가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갚고 싶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기억도 다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 전부 걸머지시고,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근데 1만 달란트를 주님께서 이 1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나면 100데나리온이 트라우마가 되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밀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 쭉 나왔던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는 외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런 단어들에서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안에 있다, 있는 자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교회됨이라는 단어로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지 자녀됨을 뛰어넘는 이 교회됨의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출발점은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교차로인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때 어찌 내 것인 양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할 때 어찌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선한 일, 다시 말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 또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더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고 우리 중에 약한 자를 돌아보고 메인 자를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죄인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돌이키리라.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당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뿐 아니라 또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일진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담들, 그러나 그 담들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사오니 오늘도 화평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주님,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 샬롬을 전하여 주시고, 오늘도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이 샬롬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교차로에서 만나서 또 이의 은혜 안에서 서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심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약한 자들, 또 매여 있는 자들 찾아가서 자유케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